예, 당연히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하는 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삶 속에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다 나라는 게 붙은 것들, 나라는 것이 붙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오래간만에 하니까요, 기본적인 수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수행은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교란 것은 인간에 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뭐 별따로 많은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가 부처께서 가장 큰 인간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교란 것이 이렇게 2500년 동안 존재해 왔던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는 시각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행위적인 입장, 부처님이 하라고 했던 실천적 측면에서 불교를 접근해 가요. 부처님이 실제 이렇게 하라고 한 것들, 그건 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 고통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 안 된다면요, 불교는 존재 기반이 없어요. 아무리 큰 절, 아무리 많은 승려들, 2000년 이상의 전통, 이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불교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줄인다는 거예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줄인다는 게 결코 어떤 막연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한 길이죠. 고통이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나오니까.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불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보냐 하면 고통은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서 생겨나요. 이건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은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서 생겨나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 오늘 괴롭다면 누가 내게 와서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 나는 괴로워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정말 난 그걸 믿어요. 내가 지금 현재 괴로운 것은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이 현재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사과를 할까? 만나자 할까? 안 볼까 이제?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제 친구랑 싸운 그 사건을 갖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요. 왜? 내가 믿고 있거든요. 내 현재의 고통이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요? 아니면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워요? 그럼 좀 똑똑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어제 아무리 친구랑 심하게 싸워도 오늘 TV 보면서 웃기는 유머 프로 보면서 깔깔 웃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왜? 그 생각 안 하니까. 만약에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롭다면요, 오늘 뭘 해도 괴로워야 돼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내게 있는 건요,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건 단지 이 생각이죠. 이 생각과
어제 친구랑 싸운 사건,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거의 99.9%의 인류가요, 자기 고통의 원인이 어제 친구랑 싸운 사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친구랑 싸운 사건을 갖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의 결과 웬만하면 보통 고통이 더 커지죠. 왜? 바른 원인이 아닌 곳에서 원인을 찾으니까 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있지 않거든요. 왜 인간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인간이 왜 윤회할 수밖에 없는가? 99.9%의 인간이 고통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롭다고 믿는 이상 고통의 해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원인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원인은 지금 일어난 생각에 있어요. 지금 일어난 생각과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 생각은 지금 알아지는 것,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 지금 알아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지는 것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붓다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붓다는 학자가 아니에요. 붓다는 우주의 진리를 인간에게 보여주려 한 분도 아니에요. 붓다는 오직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분이죠. 부처님이 맨 처음에 출가할 때부터 출가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문유관하면서 동문 나가서 죽은 사람 보고, 서문 나가서 아픈 사람 보고, 북문 나가서 병든 사람 보고, 뭐죠? 안 늙은 사람 보고, 남문 나가서 수행사를 봤대요. 동서남 한번 틀렸어요. 이건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전 보면은 부처님이 인간이 늙고, 인간이 죽고, 인간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셨겠어요? 당신의 문제를 고민하셨겠어요? 예, 당신의 문제를 고민했죠. 당신도 중생인데 나도 늙고 나도 죽고 나도 병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병들고 내가 늙은 것, 이 문제가 당신에게 큰 문제거리로 생각됐겠죠. 당신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뭐냐면, 당신이 어떤 생각이 했냐면요, 문제가 있으면 다 반드시 거기 문제 해결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건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은 일종의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고 믿은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는 있지 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이너스를 모르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도 있다고 믿은 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작게 보이니까 거대하게 모든 인류의 문제를 떠안고, 예수처럼 모든 인간의 죄를 떠안고 대신 죽은 것처럼, 붓다도 모든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서술되고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늙는 문제, 죽는 문제, 아픈 문제는 자기에게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 문제를 고민하지 남 문제를 고민하겠어요? 당신의 출가의 목적은요, 당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깨달은 도, 그게 물론 대단하겠죠, 물론. 근데 궁극적으로 당신이 깨달은 도의 역할이 뭐냐면요, 딴 것 아니에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알라라 깔라마니 무슨 우타푸타니 배우죠. 배워서 그 스승의 가장 최고의 경지를 쉽게 당신 또 체득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 이상은 없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뒤져보면서 검색할 때 무슨 최고의 수행 경지 찍으면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최고의 스승이고, 그 스승은 당연히 스승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스승은 내 경지가 이 우주 최고의 경지를 하죠. 세상에 내 이상은 없다고 말하겠죠, 스승은. 왜요? 당신이 아는 게 그게 다니까. 근데 붓다도 그 경지가 되고 난 때에 스스로 판단하죠. 이것은 최고가 아니다. 왜? 근거가 뭐겠어요? 그것 갖고 자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 갖고 자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행을 버리고 또 딴 걸 가는 거죠. 고령도 그 목적을 하셨고, 그렇게 다니시다가 보리수아에서 깨닫는 것, 그 깨달은 것도 포장하려면 엄청나게 크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깨달음의 역할은 붓다에게 있었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죽음의 문제, 병듦의 문제, 늙음의 문제. 그러면 이걸 우린 생로병사, 줄여서 생사죠. 생사. 한국 불교에서 생사 문제 이런 말 쓰죠. 생사 문제. 사람들이 생사 문제 하면요, 무슨 안 죽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요. 생사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죠. 생로병사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게 생사이기 때문에 생사라고 쓰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해결의 방향이 뭔가? 그럼 해결했으니까 안 늙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병들까요? 붓다의 전기를 보면 절대 이 방향은 아니죠. 늙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붓다다 하고 난 뒤에도 병들었어요. 그러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했다니 뭔가? 딴 것 아니죠.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게 당신이 해결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것, 이 한 방향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고통받는다고 붓다가 보셨기 때문에 붓다가 인간을 분석하세요. 인간이 이렇다라고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했는가? 딴 것 아니에요. 이 순간 현재 아는 존재로서, 고통받는 존재로서 인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된 게 뭐냐면 온 6가지 감각기관, 뭐 18개 다 이게 그거거든요.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의설신이, 색상미촉법, 안입의설신이, 색상미촉법, 이렇게 인간을 분석해요. 이 뭔가 하면요, 안과 색, 눈과 보여지는 거예요. 만나면 뭐죠? 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을 봄의 존재를 본 거죠. 봄이 어제 있어요? 내일 있을까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봄의 존재에서 우리를 본 거예요. 귀와 소리, 이와 성이죠. 귀와 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건 들음이에요. 들음이 어제 있겠어요? 내일 있겠어요? 지금 있겠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다 안입의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인간을 분석한 것, 다 뭐냐면요, 현재 알므로 인간을 본 거예요. 왜 붓다께서 현재 알므로 인간을 봤는가? 고통이 현재 알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또 오온이라는 것도 색수상 행식이죠.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해요.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이 뭔가? 안입의설신이 가운데 하나가 눈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볼 때 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맨 처음에 눈에 뭐 보이는 게 있겠죠. 눈으로 들어오는 게 뭐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 이게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색이에요. 보이는 게 눈에 부딪혀요. 그걸 불교에서는 부딪힘, 이걸 촉이라고 그러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생기는 게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주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뭉치로 두죠. 이게 수예요. 색수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요. 저게 벽이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형광등이구나, 저게 나무구나, 저게 산이구나. 이런 이름 지음, 의미 지음, 이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하죠. 상의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뭉치로 둬요. 그래서 색수상이죠. 저걸 나무라고 그러고, 저걸 산이라고 그러고, 저걸 벽이라고 그러고, 저걸 노랑이라고 그러고, 저걸 빨강이라고 이름 지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가치가 보이대요. 빨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빨간색을 대상으로 화가 날 거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란색을 대상으로 욕심 날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들, 마음의 반응들, 이걸 다 모아서 이름 붙여서 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수상행이에요. 색수상행이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바탕을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요. 인간을 이렇게 본 거예요. 뭔가 하면 색수상행식은요, 안입의설신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개예요. 딴 것 아니고.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어떤 의식작용이 일어나요.
의식작용의 전개가 색수상 행식의 어떤 틀을 갖고 전개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안 입이 설친 의나 색수상 행식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내 고통의 원인입니다.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그건요, 진짜 그냥 내게 알아지는 것 그거면 돼요. 내겐 지금 이래야 알아지는데 실제 그건 뭐다, 이거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주 들은 예죠.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절벽에 뛰면은 뛰어서 뚝 떨어져서 땅에 부딪혔죠. 떨어지면서 공포스럽고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누가 내게 물어요. 너 왜 아팠어? 그럼 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중력 때문에 아팠어.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는 답이에요. 나는 중력 때문에 아팠어.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중력 때문에 아픈가? 우린 진짜 중력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왜? 중력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중력 때문에 아파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중력의 힘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아주 미세지면. 근데 이건 전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느껴졌던 것. 나는 중력을 뭐로 느꼈는가? 허공에 떠 있을 때 무중력감. 붕 떠 있는 느낌. 발을 받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 난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중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력은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뭔가는 안 중요해요. 내게 알아졌던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그게 가짜라 하더라도 내게 알아진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 사실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난 중력을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설령 정말 중력이었다 하더라도, 내 고통의 원인이 정말 중력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중력을 알지 않으면요,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 고통의 원인은 내게 알아졌던 그게 내 고통의 원인이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 내게 알아졌던 그것 자체를 해결하면 돼요. 내가 고통받았던 것은 떴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낙하감, 귀에서 치는 바람소리, 땅에 부딪혀서의 충격,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죠. 내게 알아졌던 것은 그거지만 실제는 뭐였다? 이건 전혀 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실제는 뭔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따질 것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식한 것도 드러나겠죠. 똑똑한 사람은 엄청 심오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죠. 근데 이게 전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게 알아진 것, 그러면 충분해요. 똑똑한 사람이든 바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내게 알아진 것, 그게 내 고통의 원인이고, 내가 해결해야 된 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내게 알아졌던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진짜가 뭐였는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렇게 안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만을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죠. 여러분 웬만큼 이 수행을 조금 해보셨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하는 게 뭐예요? 엄청 유치한 거죠. 엉덩이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손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들면 소리 있다 알고.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다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예요. 딴 것 아니에요. 마음을 현재에 두고 현재 자기에게 진짜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단순하지만, 말을 하면 단순하지만 그건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자기의 현재를 알아가는 거죠. 현재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엉덩이 느낌 있으면 엉덩이 느낌 있다 알고, 손에 느낌 있으면 손에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이렇게 현재를 알아가요. 우리의 알미라는 게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알아지는 게 있고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상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알아지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어요. 대상과 마음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고 우리의 수행도 이렇게 해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수행하는 거죠. 인간 기본의 인식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나갈 때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던,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던 붓다가 제시하는 방향이요. 어떤 방향인가?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인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아가요. 어떤 대상을 알아간다면요. 반복적으로 알아가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수행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당연히 마음의 어떤 요소들이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쓰니까. 계속 미워하면 화가 더 커지고, 계속 욕심내면 욕심이 더 커지고, 계속 지혜를 개발하면 지혜가 더 커질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하니까요. 대상을 알아가는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요. 당연히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내부에 어떤 요소들이 강해지겠죠. 강해지면 이 마음이 변하겠죠. 이 마음이 변했을 때 이 변화의 방향이 대상이라는 기준을 보면요. 변화의 방향은 딱 세 개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대상에 가까이 간다. 이게 하나가 있겠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아무리 해도 그냥 원래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면 할수록 대상으로 멀어진다. 이 세 가지예요. 가까이 가거나 가만히 있거나 멀어지거나. 세 개 가운데 하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수행인가 바르지 않는 수행인가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죠. 사실요. 그럼 이 세 개 가운데 뭐가 맞는가? 이거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 봐야겠죠.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끊임없이 비구한테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 부처님은 비구한테 수행을 문답식으로 가르치죠. 어떤 문답을 하는가? 어느 날 비구를 만나서 부처께서 비구에게 이렇게 물어요. 비구여,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비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희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경전 읽으면요. 이게 꼭 어떤 교학적 가르침 같아요. 명제가 그렇잖아요. 몸이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냥 명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론가 가르잖아요. 이거 왜 가르쳤을까요? 비구한테. 이걸 현대 문법으로, 현대 문맥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비구여, 몸을 할 때 영원하지 않다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할 때 고통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할 때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이렇게 말한 거 사실요. 그때는 사람들이 언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통했겠죠.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떤 실천적인 것이 안 드러나죠. 요즘 그렇게 말을 안 쓰니까. 지금 쓸 때는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고통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봐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 비구한테. 비구는 그렇게 배우고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고통으로, 내 것이 아닌 걸로 반하겠죠. 그럼 그 주제가 몸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몸, 느낌, 일으킨 생각, 지역적 고찰, 의도, 화, 욕심, 경계는 다 이걸 점점점 하고 있죠. 현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고통이라는 바른 길을 갖고 보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자는 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데요. 여러분이 좌절하면 다리가 아파요. 아픈 느낌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일으키죠.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봐요. 이건 지야. 지가 지일 하는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부처님이 보라는 대로 봤어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봤을 때 마음이 변화 방향.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봤을 때 그 느낌에 더 마음이 다가갈 것인가? 안 변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더 멀어질 것인가? 답은 당연히 더 멀어진다요.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느낌 알면서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봐보세요. 멀어져요. 멀어지는 게 바른 방향이에요. 수행이라고 이름 붙인 대다수는요 다가가죠. 왜? 욕심이 결부되어 있는 거래요. 수행이라고 이름 붙은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이외에 거의 모든 수행이 그럴 거고요. 불교 내 행해지는 거의 대다수 수행도 하면 다가가요. 바른 법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가가요. 하면. 근데 이건 틀렸어요. 멀어지는 게 바른 방향입니다. 왜? 부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멀어지는 수행을 해야 돼요. 멀어지는 게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가볍게 보라고. 가볍게 보란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수행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죠. 우선 첫째, 제일 대단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법. 너의 것이 아닌 걸로 봐라 하면 어떤 사람 할 수 있어요. 너의 것이 아닌 걸로 보면. 이게 쉬울까요? 너의 것이 아닌 걸로 봐라. 그럼 수승한 사람 할 수 있겠죠. 부처님 미리 가르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떨어져서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떨어져서 봐라. 맥락이 똑같은 사실요. 너의 것이 아닌 걸로 봐라. 떨어져서 봐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볍게 봐라. 이 맥락이 똑같아요. 세 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이 세 개 가운데 가장 실천적으로 쉬운 게 뭘까요? 가볍게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실천적으로. 가볍게 보는 게 사실 뭐하러 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볍게 보는 건 실천적으로 약간만 넓게 할 수 있거든요. 대상이 안 가려고 그러고 마음을 여기 두면서 보려고 그러고 하면은, 그리고 짧게 보려고 그러고 별별 노력이 다 있겠죠. 노력의 방향이. 가볍게 보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별별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걸로 봐라 하면 노력하기가 애매할걸요. 멀어지면서 봐라 하면 마음에 막 힘이 막 들어갈걸요. 실천적으로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거죠. 가볍게 보라. 현재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보라 그러죠. 그래서 느낌 있으면 가볍게 느낌 따라라. 소리 있으면 가볍게 소리 따라라. 다른 것 들으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겨라. 가볍게 봤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수행의 어떤 테크닉이 나온 거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주며 살아가라.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는 거죠. 가볍게 알고 대상을 바꿔주면서 알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대상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쉽게 바꿔가고 더 많은 대상을 알아가고 대상부터 마음이 좀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활발하면서 마음에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어남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죠. 이해는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일어나면 그 이해가 하는 일이 더 단순해요. 마음을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알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수행에서 수행이 잘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죠. 무슨 지복의 상태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복의 상태였다. 지극히 행복했다. 근데 이건 안 중요해요, 사실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 알아지는 게 있고 아는 쪽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이 이런 구조에서요. 수행도 이 구조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변해가는 것은 이쪽이 변해가는 거죠. 알아지는 쪽은 변할 게 없어요. 소리는 원래 그냥 소리고요. 느낌은 그냥 느낌이에요. 변하는 것은 이쪽이 변하는 거죠. 그 대상들을 알고 있는 마음이 변해요. 그럼 수행에서 수행이 잘 됐다, 바른 수행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뭘 대상으로 변하는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변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변했을 때 이 변화가 내게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근데 해석이잖아요. 그 변화가 내게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가벼움으로 해석이 돼요. 부드러움으로 해석이 돼요. 자유로워짐으로 해석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혜가 났을 때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 그러한 부드러움, 가벼워짐, 물러남, 자유로움으로 여러분에게 그 지혜의 작용이 알아질 겁니다. 그렇게 현재 일어나는 것을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가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가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물론 그 해결하는 것도 그 지혜의 깊이라는 조건 하에서 해결이죠. 어떤 것을 하나 이해돼서요,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완벽히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 정말 지혜가 생겼을 때 내가 수행해 나가다가 마음이 좋아지고 좋은 마음의 균형이 맞고 내가 사라지고 진영만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해가 생겨났어요. 이해가 확 일어나죠, 사실. 그냥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도노예요. 그냥 확 일어나요. 지혜가 그리고 확 일어났을 때는요, 그 이해가 사실 100%예요. 내가 느껴요. 내가 알아요.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느끼면 내가 완전히 알았다고 느껴져요. 마음 느낌으로. 나는 그때 그런 지혜가 생기면 이것도 다 어떤 상태에 대한 자기 해석이죠. 우린 내 마음이나 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어떤 해석하고 이런 부식의 본능이죠. 나는 그때 완전히 이해했다는 그 마음의 느낌을 어떻게 해석하면요. 나는 그 느낌이 꼭 지혜의 바닥을 짚은 느낌이에요.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다.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관념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바닥을 쳤어. 이해가 더 깊어져서 그 이해의 주제에 있어서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쳤다는 느낌 들어요. 그때 이해가 100%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뭐 순간적이었다 이런 말도 쓰죠.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요. 마음 상태가 완전 확 바뀌어요. 순간 비약적으로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왜? 100%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깊은 지혜도 1시간 이상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전에 느꼈던 같은 종류의 고통을 또 느껴요. 물론 그 고통의 정도는 약해졌을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혜가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은 종류, 같은 대상에서 같은 유형의 고통을 또 느끼는 거죠. 그때만 100%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건 왜 그럴까요? 업장인가? 하여튼 다시 돌아와요. 하나 깨달을 때는 100%거든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100%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해지는 쪽으로 또 가요. 물론 0%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잠재로 남아있죠. 일으키려면 옛날보다 훨씬 월등히 쉽게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했던 대상에 대해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100%라고 느꼈던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변해요, 정말. 마음이 정말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 사이도 말을 빌리자면 이제 그걸 사이도는 순간적 해탈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 사이도 말을 빌린다면 사이도께서는 순간적 해탈을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해 가다 보면 진정한 해탈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그냥 그 행법 하고 있는 그 방식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유치하고 시시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 그렇게 유치하게 보이는가? 가장 들어서 알기 쉬운 방식으로 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게 유치해 보여요. 느낌 있으면 느낌 따라라.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라.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줘라.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라고 바른 길을 일으키면서 알아가라.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그 뒤 배경에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붓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해결돼 나가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이 삶에서 고통스러워라고 느끼는 것, 그게 내 삶의 문제라고 느끼는 것, 아마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알아지지 않는 것이 원인일걸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자기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정말 이걸 명확히 하면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은 문제 아닌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에 있죠. 알아지는 것, 이게 뭐겠어요? 뭘 아는 거예요? 이 구조죠. 뭘 알아요? 사는 것도, 여러분 살잖아요. 사는 것도 뭐예요? 뭘 알면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요. 그럼 엄청 어려운 말 많이 나오겠죠.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되죠. 위인들, 성인들 많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무슨 별말 다 나오겠죠. 우리가 산다는 건요, 뭘 알면서 산다. 매 순간순간 무엇을 알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게 인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 단순하죠.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바른 마음으로 아는 것, 이거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될 것,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바른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에요. 알아야 될 것,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냐. 저건 산이다, 저건 나무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내 옆 사람이다, 저건 내 욕하는 소리다, 저건 내 칭찬하는 소리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붓다는 어떻게 알라 그랬냐면요, 붓다는 소리로, 현재 있는 것, 소리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진짜 있는 것으로 알라고 그랬죠.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저 벽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을 보겠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인간의 착각인데, 정말 놀라운 인간의 착각이에요. 내가 세상을 알면서 산다, 이게 인간의 착각이죠. 내가 세상을 알면서 산다. 모든 인간이 사실 그릇된 가정하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사실 나도 그냥 이 말 안 하면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틀렸어요.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사회, 문화, 정치니 경제니 싹 다 어떤 가정하에서 만들어졌냐면요, 인간은 바깥 세상을 직접적으로 알면서 산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저 벽을 봐요. 내가 벽을 보겠어요? 아니면 내 눈에 온 무엇을 보겠어요? 예, 내 눈에 온 무엇을 보잖아요. 내 눈에 온 무엇을 보면서 이걸 해석해서 벽이 만들어졌어요. 벽은 어디 있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객관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주관 세상에 살아요. 인간 각자가 자기 세상에 사는 거죠. 자기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천상천하 여화독존한 거예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여화독존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말이 아니죠.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당연히 당신은 천상천하 여화독존해요. 당신만 천상천하 여화독존인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개인이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한 존재들이죠. 왜? 내 세상이니까. 그러면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해석한 세상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가? 객관성이 있는가? 객관성이 뭐냐면요, 내가 저 벽을 저렇게 보면 다른 사람도 저 벽을 저렇게 본다. 이게 객관성이에요. 똑같이 본다 하면 객관성이 있겠죠. 똑같이 본다 그러면요, 이건 바깥 세상을 알며 산다고 해도 별로 오류가 없을 거예요. 다 똑같이 보니까. 똑같이 보겠어요? 똑같이 안 보죠. 똑같이 안 봐요. 왜 똑같이 안 보는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거든요. 제일 쉬운 게 이게 의성어죠. 수탉이 한 마리 울면요, 이 수탉이 울어요. 수탉이 울면 우리는 이 울음을 어떻게 듣는가? 꽃교라고 들려요. 왜? 수탉 소리는 꽃교라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어떤 걸 접할 때 이건 이런 방향에서 볼 거라고 이미 마음이 정하고 있어요. 정한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꽃교라고 들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 수탉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똑같은 수탉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 수탉 소리를, 그 사람들은 카커두들더라고 듣는데요. 카커두들두. 그 사람들은 카커두들더라고 듣는데요. 우리는 안 믿어주죠. 누가 미국 사람이 수탉 소리 들으면서 카커두들두야 그러면 우리 막 따지겠죠. 저게 무슨 카커두들두야, 저건 꽃교야. 막 따질 거예요. 근데 수탉 소리가 두 소리였는가? 아니에요. 수탉 소리는 한 소리였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꽃교라 들리고 미국 사람에게는 그게 카커두두드라고 들려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르거든요. 세상은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다 각자 세상을 다르게 봐요. 비슷한 것 같겠지만 다 다르게 보죠. 우리는 세상을 접할 때 이미 그 세상을 어떻게 볼지 정해놓고 봐요. 이런 심리학 시험도 있잖아요. 무대가 있고 뒤가 다 막혔어요. 막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앞에서 100명의 사람이 그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뒤에서 살짝 누가 문을 열고 나와요. 문을 열고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 춤이 끝나기 전에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춤이 끝났어요. 지켜봤던 100명에게 물어봐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춤춘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몇 명이 봤을까요? 아무도 못 보죠. 이거 아무도 못 봐요. 왜 아무도 못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아무도 안 믿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 믿었어요. 왜? 벽이 그냥 꽉 막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거기 문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막혔다고 믿고 있으니까. 단단한 콘크리트라고 믿고 있으니까 누가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면요, 아무도 못 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은 다 달라요. 마음의 구조는 다 다른 거죠. 객관성이 없어요. 다 내가 만든 세상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그 가치도 내가 부여한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것, 이건 추한 것,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역시 내라는 사실 마음이요. 내라고 말하지만 마음이죠.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노란 것에 대해서 좋음의 가치, 빨간 것에 대해서 나쁨의 가치, 가치를 부여해요. 가치도 순전히 내가 부여하는 거죠. 순전히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부여에 따라서 난 욕심내고 화내요. 욕심과 화를 통해서 나는 고통받는 거죠. 시작도 나에게서 시작하고 끝도 나에게서 끝나는 거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우리에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견해 때문입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좌선하고 있었죠.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었어요. 좌선이 잘 된다라고 느끼고 마음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법당 바깥에서 개 2마리가 아주 심하게 싸워요. 순간 화가 나죠. 근데 금방 화가 사라져요. 왜? 쟤들은 개들이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 또 이렇게 수행 잘하고 있는데 법당 뒤쪽에서 누가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도저히 못 참아서 가서 따지죠. 법당에서 말하지 말라고.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럼 상식에서는요, 어떤 소리가 수행에 더 크게 방해되는가? 큰 소리가 수행에 더 크게 방해돼요. 작은 소리가 수행에 작게 방해돼요. 당연히 큰 소리에 대해서 더 크게 화날 거예요. 작은 소리에 대해서 더 적게 화나야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실제는 어떤가? 실제는 큰 소리에 작게 화나고 작게 고통받고 작은 소리에 크게 화나고 크게 고통받았어요. 그럼 내가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죠.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보는가? 내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봐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딴 것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요, 견해를 바꿔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 이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견해를 바꾸는가? 내게 고통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이런 견해를 왜 일으키는가? 고통이 우리니 알아진 것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릇된 견해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지 않는 견해를 키워가는 거예요.
지혜가 생겼다는 것도요, 지혜도 별것 아니에요. 지혜가 뭔가, 지혜도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소리구나, 소리일 뿐이구나 라고 통찰해요. 이런 지혜가 생겼죠. 이런 지혜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다음에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지혜의 견해로 그 소리를 보게 해요.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지혜도 견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바른 견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이 알아진 것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지.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자인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가볍고 활기차게. 이렇게 수행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줄였어요. 지금 또 고통받긴 하지만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물론 여러분도 수행해 나가면서 이런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많이 겪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이 법문하실 때 떨어져서 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느낌과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차리면 굉장히 바르고 좋거든요. 알아차리면 힘이 좋아요. 보살님이 뭘 알려 하지 않아도 다 대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하는 말은 의미가 있고 보살님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 있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고 보살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들리고 마음이 알아서 이해할 만큼 이해해요. 이렇게 알아듣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 자유로움이란 게 뭘 대상하냐면요. 관념을 대상을 해요. 보살님이 현재 알고 있는 느낌,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알고 있는 느낌, 보살님이 알고 있는 소리, 내 말소리 같은 경우, 알고 있는 보이는 것, 알고 있다는 게 보살님에게 지금 그게 있다라고 인지되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지금 그게 있다라고 인지되는 것은요, 사실 다 관념이에요.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고 알아들인 건 다 관념이에요. 다 해석이거든요. 관념에 대해서 보살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알아채는 상태는 굉장히 좋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여러 가지, 이를 알아채는 관념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 없을 때는요, 법을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마음의 상태예요. 이 법을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가까이 있으면요, 법은 드러나잖아요. 관념에 가까이 있으면 법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관념에서 멀어지면요, 법이 쉽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럴 때 보살님에게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알아진 것을 안다라고 확인해 보라고 해요. 안다. 알아진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추측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같죠. 지금 엉덩이 느낌 있어요. 엉덩이 느낌 있다고 왜 말하겠어요? 엉덩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부분을 드러내면요. 안다는 부분을 드러내면 이 안다는 모호해져요.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안다는 걸 이해한 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알죠. 엉덩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엉덩이 느낌이 있고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주목해보면 알고 있는 것은 마음이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살님의 수행 상태는요. 엉덩이 느낌을 떨어져서 자유롭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 느낌을 떨어져서 자유롭게 보고 있으면요.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유리한 마음의 조건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물어보세요. 마음에게. 자기에게 물어봐요. 그냥 알아진 게 있잖아요. 알아진 것을 살짝 인지하면서 가볍게 인지하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 알아지는 것을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가볍게 인지하면서 알아진 것을 아는가, 알아진 것을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에 느낌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건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는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해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자인의 이치라는 게 한순간 아주 분명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인의 이치가 분명히 이해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 이해했을 때는요, 내가 이해했는지 어떤 이해를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보살님이 이해한 게 아니고. 마음에 어떤 이해의 흔적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해를 말로 된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는요, 뭔가 마음에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은 어떤 수긍의 느낌이 생기거든요. 다 그게 지혜의 느낌이죠. 보살님이 내 말 듣고 이해한 게 아니고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 듣고는 아무 이해도 못해요. 보살님 수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죠. 동의의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것 다 지혜의 느낌이죠. 하여튼 그렇게 알아차림은 엄청 좋아요. 알아차림은 그렇게 바르게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죠. 의도 없이 하려 노력 없이 그냥 되어나가고 있어요. 알아차림은. 그러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확인되면은 또 물으세요. 그게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이 대단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다고 이해한 그게 법을 이해한 거죠. 실제 있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마음이란 게 뭘 하는 게 마음이에요. 어디 있는 게 마음이 아니고요. 뭘 하는 게 마음이에요. 알아진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안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안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으세요. 단순하게 그냥 아는가? 라고 물으면요. 보살님의 마음 힘이 좋고 지혜 힘이 좋으면요. 직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해가 돼요. 하고 있다고 이해가 돼요. 질문을 왜 하냐면, 질문이 왜 좋냐면요. 질문을 하면은 보살님이 의도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커져요. 이게 지혜가 커지는 것이군요. 관심이 커지고 지혜 힘이 커지면서 보살님에게 그렇다란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살짝 마음을 두고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길 거예요. 생기면 또 물어보세요.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아는 게 마음이에요. 아는 작용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객관적 실체가 있어서 마음이 아니고요. 아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아는 일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다고 이해한 것, 그게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게 수행 상태가 좋으면요. 그런 시도를 해보십시오. 표현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 순서대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벽을 보잖아요. 인식의 과정에서 벽을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겠어요? 들어오는 걸 보는 게 먼저겠어요? 들어오는 게 먼저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상식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법은 안 그래 사실요. 들어오는 것과 보는 마음은 같이 있어요.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서로가 원인이고 서로가 결과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만 이게 불교에서는 함께 있을 때만 이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에요. 없을 때는 없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없는데 이것만 있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수영을 하게 되면 머리에 아주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난 이 느낌을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점점점 물의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 물의 느낌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보려고 했지만 자연의 이치로도 대상으로도 이해되지 않았고 느낌이 점점 강해졌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왜 안 되냐면요. 견해가 잘못돼서 그렇죠. 어떤 견해가 잘못되냐면 그렇게 하면 돼야 된다는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수행하면 그 괴로움이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수행은요. 깨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근데 수행 과정에서 마음이 변해서 되는 마음은요. 그 고통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고통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마음으로는요. 그건 절대 안 없어져요. 보살님이 지금 자연의 이치란 것도요. 대상이란 것도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보살님이 저건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면요. 그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상관없으면 그게 이제 없어져요. 불교적 반어죠 사실은요. 근데 실제 그래요.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그게 없어져요. 보살님이 왜 안 되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있을만 했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그게 당장 보살님이 안 죽여요. 당장 보살님을 생명이 위협이 되면요, 그건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계속 겪어온 거고, 그 겪어오면서 사회생활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사람들하고 할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당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머리에 강한 느낌이 있을 때 끊임없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바른 견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긴장을 푸십시오. 보살님이 그게 있으면요, 워낙 마음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고통받을 준비가 너무 잘 돼요. 그냥 마음에 긴장을 푸세요. 냅두세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될 대로 되라.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복하는 자의 마음이 든다, 이 말이 있어요. 항복하는 자의 마음. 무슨 말이냐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에요. 머리 두통이 돼서 아주 보살님이 그걸 해결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던져주세요. 보살님을 포기하세요. 그냥. 그러면 수행할 마음이 돼요. 그렇게 하면 수행할 만할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수행한다는 마음을 갖고는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여유로울 거예요. 마음이 이미 있는 순간, 있다고 아는 순간 마음이 그냥 꽉 조여서 긴장하기 때문에요, 아예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자연 이치를 알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알려고 그래도 그건 일종의 공연비를 뿐이고요. 전혀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이렇게 꽉 조여 있으니까. 대상이 다 자연 이치란 걸 왜 일으키는가 하면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꽉 조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설려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그거 아파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거 아파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던질 수 있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